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80년 전인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계속된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만약 그 날이 단지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으로 얻어진 정치적인 해방의 날로만 기억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나눌 말씀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진정한 해방의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두고 광복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우리는 지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80년 전 해방을 통해 우리 민족을 치유하셨고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타 민족으로 인해 수많은 전쟁의 상처를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약속으로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80년 전 우리 민족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계속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해방의 또 기쁨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 상처라 무엇인가 다쳐서 생긴 자국을 말합니다. 작게 다치면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다치면 상처 자국이 크게 남게 됩니다. 큰 상처는 아물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다 아물었다고 해도 그 상처 자국이 없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핏빛 한번 떼어주실래요? 소나무에 불장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는 부분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 문경세제 많이들 다녀오셨죠? 문경세제 쭉 그 길을 걷다 보면 팻말도 있습니다. 저 상처가 뭔지. 아마 큰 아름드리 소나무들 보면 대부분 저런 V자로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당시에 이 기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족하니까 저 소나무 밑둥을 V자로 해서 저기다가 송진을 채취한 그런 흔적입니다. 이렇게 나무와 같은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 악한 만행으로 인해서 크나큰 상처를 우리 민족은 입었습니다. 몸에 난 상처도 오래 가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고 오래 남게 됩니다.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우리의 내면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36년간 일본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좀 하나씩 볼까요? 정치계 면에서 당한 상처를 살펴보면요, 191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죠. 총독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찰력, 군대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강압 통치를 했었습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잔혹하게 진압을 하였습니다. 또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당한 상처를 보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강제로 많은 농민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일본인들 지주에게 이것을 넘겨주었습니다. 국가 총동원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본으로 끌고 갔습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석탄 광산에서, 토목 건축 현장에서, 군수 공장에서, 집단 농장 등에 끌려가서 수많은 우리 민족들이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속여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당한 상처를 살펴보면 이건 어쩌면요, 우리의 민족 정신,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선어, 우리 우리말을 사용을 금지했고요. 창씨 개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폄하하고 일본 중심의, 황국 중심의 역사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고유 풍속, 의복 등 고유 문화를 지키지 못하게 억압을 하고 일본 문화를 강제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민족적 자존감을 훼손하고 온갖 고문과 체벌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의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당한 상처를 살펴보면 신사참배를 통해서 개신교와 다른 종교들을 탄압했고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주길철 목사님을 포함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일제강점기였던 36년간에 국한되지 않고 해방 이후에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랜 시간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일제강점기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해가 80주년이니까 최소한 80세는 넘어야 됩니다. 만 80세는 넘어서야 최소한 일제강점기에 하루라도 더 살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제강점기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요, 뿌리 깊게 상처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움, 분노, 원망, 복수심, 피해의식, 식민의식, 이런 자리가 무언중에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본하고 뭘 하면 이겨야 돼. 뭐 축구를 해도 이겨야 돼요. 뭐가 일본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노동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은 우리 한일 간의 주요 외교 문제로 그렇게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방이라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민족의 해방은 단순히 인간의 힘만으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하교회, 독립운동, 신사참배 반대운동, 국채보상운동 등을 통해서 조금씩 이 민족의 상처와 맞은 부위를 싸매시고 고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연합군에 승리케 하셔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지나온 시간 동안에도 많은 것을 싸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일본은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해방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교회를 통하여 위로하게 하셨고 싸매게 하셨으며, 새로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 6.25 전쟁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살기 힘든 가운데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불철주야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우리 민족은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민족 정신을 그렇게 한국교회는 일깨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랬던 우리 민족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우리들이 세계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국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와 함께 더욱 큰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치유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것들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지역적,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 안에는 친일, 반일로 갈등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들도 있고요.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더욱 바르게 세워가야 할 일도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도덕과 윤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도 있고 점점 이기주의와 독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약해지고 있는 남을 위한 이타주의,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의식, 사회봉사정신을 새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고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께 치유받은 회복받은 성도로서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솔선수범해서 일들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민족 앞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는 여전히 지금 전쟁, 기근, 종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기후변화 등으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치유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어 이 열방의 민족들을 돕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열방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구호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80년 전 우리 민족이 얻게 된 해방은 하나님께서 36년간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광복을 기념하며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이 해방의 기쁨에는 희생의 제물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고귀한 생명의 희생, 이런 것들이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광복절을 단지 기념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더 많은 기도와 눈물과 땀의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고요.
어둡고 캄캄한 곳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성도,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 가운데 사랑과 복을 나누는, 아픔을 치유하는 축복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나라, 바로 우리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